선진국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진국 얘기 말고요. 후진국에서는 뭐 경찰 제복 입었어도 그냥 어깃장을 놓기도 하고, 또는 뭐 경찰서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건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경찰이 뭐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이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있기도 하고, 선진국 같은 데서 데모를 하는데 폴리스 라인을 그어 놓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데모하면 아주 완전히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다 보장됩니다. 근데 폴리스 라인을 넘어왔다 그러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될 것도 아닙니다. 뭐 미국 특히 그렇고요. 또는 유럽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경찰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 키가 170 정도 되는 경찰관이 체격이 뭐 크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그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키가 한 180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무술을 하는데 합쳐서 10대단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싸우면은 그 사람이 이기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 경찰관을 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권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법적인 공적인 권한이지요. 경찰관 쳤다 그러면 그거는 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무력이 강하고 그리고 힘이 강하지만, 그런데 이 경찰관에는 법적으로 공적으로 위임받은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개인적인 어떤 무력의 힘, 그것보다 더 셉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묻지요. 제자들은 한껏 흥분이 돼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그 시작점이 드디어 지금인가 하고 흥분이 돼서 묻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에 괜히 감 놔라 뭐 놔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여기 권한, 요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한글로 좀 더 이렇게 옮기면 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권, 특명, 대사 이런 게 있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 엑수시아를 가지고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지요. 그거는 너희들이 감나라 배나라 또는 월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받을 것이 있다. 그리고서 1장 8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 유명한 구절, 한국교회가 참 좋아하는 구절,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사람이 살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강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권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이야 다이너마이트는 그저 겨우 이런 공사하는데 폭약, 폭발시키는 그 정도로 쓰이지만 처음 나올 때는 가장 강력한 힘, 에너지 폭발력을 가진, 그래서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그 단어를 빌려온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얘기한 권한 엑수시아, 이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공적인 법적인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여된, 예를 들어서 경찰관한테 이 전자봉을 줬다. 전자봉 가지고 아무 데나 쓰면 안 되지요. 근데 난동 피우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전자봉을 쓴다. 이거는 괜찮아요. 이 전자봉이 뭐냐? 이게 두나미스예요.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예요. 권한은 그 큰 거를 틀에서 쥐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부여해 주는 거, 그게 이제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자, 엑수시아하고 두나미스의 차이가 머리에 이제 들어오지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막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사마리아에는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기적도 일으키고 마술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예요. 야, 저 마술사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면서 빌립 집사님이 내려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전도하면서 사역하는 게 보니까 시몬이 가지고 있는 두나미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커요. 8장 13절 말씀에 이 빌립 집사님이 강력하게 사역하니까 시몬도 빌립 집사님의 수하에 들어가요. 말하자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 마술사가 두나미스를 가졌다면 빌립 집사님은 큰 두나미스 메갈라스, 메가 그러면 크다는 거죠. 이것도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두나미스를 가졌어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두 사도가 파송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거든요. 시몬이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은 마술사긴 하지만 영의 작동, 영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딱 보고서 야, 저거다. 그래서 시몬이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드리면서 이 권능을, 19절이에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권능, 이거는 엑수시아예요. 두나미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권능, 이거를 주는 위에 있는 그 권세, 그거를 쥐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엑수시아를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아주 납작 엎드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엑수시아하고 두나미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교회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능력으로 해석해 왔어요. 힘, 에너지. 그거는 맞아요. 능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능력이고 어떤 능력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시켜 봤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방언하는 것, 신기하게 앞날을 미리 알아맞히는 것, 또 입신이라든지
또는 멀쩡한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불러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초능력을 가지는 것, 신령한 권능자가 되는 것,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갖는 것,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으니까, 사람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두나미스를 주시는 거예요. 두나미스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근데 그게 사람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능력, 권능, 두나미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많이 연관시켜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내가 예언하고 알아맞혀주고 이런 것.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발자국만 옆으로 비껴 걸으면 그러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무슨 능력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능력이 맞아요. 근데 무슨 능력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 3, 4, 5 쭉 진행되는 그 몇 장을 보면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3장을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키지요. 기적적인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경의의 눈초리로 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러고 존경과 경의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기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 소유의 두나미스, 우리 소유의 종교적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거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칭찬하고 그러는데 그 칭찬을 이렇게 받으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거 돌리면 안 된다. 송구스러운 거죠. 자기들이 받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자, 질문해 보십시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나미스를 주셨어요. 두나미스를 주셨으니까 그 두나미스 가지고 병자 고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단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인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더 어려워요. 두나미스를 받았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병자 고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더 어려워요. 자, 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늘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으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싸웠으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그룹도 딱 12명만이 아니라 거기 또 더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서 그래도 야, 내가 그래도 서열이 제일 높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이 몇 그룹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중에 당연히 선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제자이기도 했고, 또 나이도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그런 걸 주장할 그런 위치가 됐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내가 서열이 높다, 내가 앞이다, 이런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하고 같이 사역한 요한이라는 사람, 이 형제간이 다 제자였어요.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두 사람 집이 예수님 3년 공생의 사건 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집이 꽤 부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헌금을 꽤 많이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주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는 제 두 아들 것입니다. 이 얘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서 헌금을 얼마 많이 했는지 제가 꼭 그걸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는 게 사실은 담겨져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이 사람이 성격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아요.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그냥 태워버릴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되게 혼났죠. 그 요한이. 성격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는 지금 3장의 그 상황에서 어려운 거는 과거에 그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두나미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4장, 5장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돼요.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와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풀려났다가 나중에 또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금지했는데 계속하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잡아들여요. 2번 체포돼 가지고 협박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까지 당합니다. 그 당시에 체포한 기관은 산헤드린,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최고 기관이에요. 공회라고 또 성경에 번역되는 바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기였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하게 협박하는데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체포돼서 5장 29절에서는 채찍에 맞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처음 전파될 때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거든요. 조금 더 진행되면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중심으로 산헤드린, 남자 70여 명으로 구성되는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의 거의 전권을 쥐고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이지요. 그 권력 밑에서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권력자들에게 체포될까 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 그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참 전파될 그때가 로마 제국은 천년 역사에서 최전성기였습니다.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 그 로마의 유명한 지도자가 암살당한 게 주전 44년 3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세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른바 삼두정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쥡니다. 삼두정치에서 한 사람이 아웃되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둘이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전권을 쥐어요. 그리고 주전 27년 아우구스투스, 이런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게 이제 황제예요. 그 전까지 로마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정 비슷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전 27년부터 황제 체제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고,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주후 14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강한 전성기였어요. 기독교 복음이 제일 처음 전파될 때 로마는 최전성기였습니다. 로마가 기우는 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180년까지 황제의 자리에 있는데 한 20년 그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1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로마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 강력한 공권력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언론도 대통령이 처음 되면은 눈치 봅니다. 그리고 임기 말 되면 서로가 용감한 것처럼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지요. 언론의 기본 사명은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중간이든 상관없이 사실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의 제일 취약점이 그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바뀐 모습,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버린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 욕심, 내 몸보신, 그러면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요. 연줄 때 까진 사람 눈치 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의 모습하고 여기 4장 5장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거하고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고 능력, 우리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로망입니다. 야,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적과 이적, 치병, 축기 이런 걸 통해서 강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쭉쭉 늘어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말고 그런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서 진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권능,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점이 중요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인 성도들, 초대교회를 묘사할 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2장 43절부터 제가 읽으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은 목사들이요, 또는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표현한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 절 47절, 그것도 뒷부분, 여기에 금방 눈이 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이 끝부분은 결과예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앞부분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힘들다는 거 다 아시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두 번째, 서로 배려하며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내 물질, 내 돈을 생색내지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요? 세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됐는데 예배와 생활이 일치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 많이 드리면 사회 일반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또 1000번대 방언기도 이거 많이 하면은 사회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사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진지하게 돼서 삶이 변해야 칭찬합니다. 삶이 변해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된 것은 그 앞부분 그런 게 있고 나서 그 결과로 된 거예요. 그 열매입니다. 자, 3장, 4장으로 넘어갈까요? 아까 얘기한 사건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분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놔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그 공권력에서 풀려나가지고 성도들이 있는데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협박합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 협박합디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쭉 꿰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고 32절로 넘어가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또 나오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두나미스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뭐 등등. 정리 또 할까요? 첫째,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분열하는 게 아니고 당 짓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같이 순복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내 돈 더 벌고 물질 늘리는데 이용해 먹을 수단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 물질 생활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이거는 탁 터놓고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자기 명예나 공치사를 위한 물질 기부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해서 훈련하려면 헌금하고 기부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헌금하고 회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부금은 생색이 좀 나도 괜찮아요.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생색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다고요?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확장, 내 또래 동아리, 내 집단의 강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5장에 나오거든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비록 밭을 팔고 다 바치진 않고 처음엔 다 바친다고 아마 뭐 서원을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일부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괜찮을 텐데 전부 답니다 말하자면 속였어요. 교회를 보면 좋은 거죠. 아, 그래도 헌금 꽤 많이 한 사람일 테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있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워했대요. 그런데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교회가 돈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목사한테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조직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5장 14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참 로망이죠, 이게. 그런데 그게 있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도를 어려워했어요. 만만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연줄이 있어서? 아닙니다. 인간이 살면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근데 마침 그분이 장로님이다. 마침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다. 그러면 아유 저도 예수 믿는데요. 또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부탁하는 게 이게 위법이다. 나중에 걸리면 검찰 조사 받는다. 적어도 이 정도 선대는 걸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검찰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마음에 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건 그 사람들의 삶에 없으니까. 검찰, 경찰 거기에 걸리지만 않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왜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워했을까요? 돈, 권력, 연줄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이 달랐습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두나미스가 오면서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러니까 두나미스를 받아가지고요, 만일에 그 두나미스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나미스를 중지시킵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두나미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중지시켜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뭐 좀 신기한 능력들이 나타난다, 그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지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양반이 변했구나. 저 양반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하더니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개인의 인기에 연연하고 언제부터 모르게 돈 맛을 알아가는구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지요. 그렇게 되면 참 좋아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안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생긴 인간관계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떡고물, 콩고물을 같이 적절하게 나눠 먹을 때, 그때는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돈 문제고 파당 문제고 그리고 명예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쭉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크게 터지지요. 어느 종교든지 큰 비리가 있다, 그런 거는 다 그렇게 해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이비 종교 말고요, 적어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데는 구원은 없을지 몰라도 고등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참 고상하고 훌륭한 거예요. 살상하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덕을 쌓아라,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고개 뒤집혀요. 그런 거를 내세워서 자기 돈 챙기고 자기 명예 챙기고 이익 챙기고 그리고 권력 집단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게 계속되면 결국에는 크게 터지는 거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시면서 두나미스가 주어진대요. 그 두나미스는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거를 바꾸는 힘일까요? 사도행전 문맥에 보면 명확합니다. 내 자아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자기 욕심이 다 있는데 그 옛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두나미스, 그 권능, 그 능력을 부활의 능력,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신 거니까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 그러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요. 죽었으니까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죽은 거는 뭐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욕심스러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새로 부활했다, 다시 산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한국교회가 그토록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오는 깨달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두나미스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인품을 바꿉니다. 삶이 변합니다. 이게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저런 은사만 커지는 사람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의 그 강한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성경 찬송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가 190장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 나를 강하게 감화하시는데 그래서 뭐해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애통하고 왜 회개해요?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내 옛사람 버리지 못하는 게. 3절에 보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왜 힘이 없고 연약해? 무슨 일 하는데 힘이 없어요? 내 자신의 욕심을 끊는데 제일 그렇지 않습니까?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정결케 한다. 뭐를 정결케 해요? 내 불순한 마음을, 내 속에 잘못된 동기를.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든데 그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내가 너 붙들고 간다. 내 속에 옛 자아를 꺾고 그거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지만 내가 도와준다.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격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 사회에서 보는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으로 보입니까? 내가 속한 어떤 단체든지 거기에서 돈 몇만 원 어떻게 몰래 뺐다. 그거는 거기 돈 규모가 작으니까 그만큼 뺀 거예요. 그 사람이 만일에 몇십억 이렇게 정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몇십억도 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2012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이. 한국교를 생각할 때 아주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일반 언론에도 별별 그냥 수치스러운 게 다 나더니 결국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 한교연 이렇게 둘로 갈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한기총, 한교연 다 존경받는 대표성 역할을 하기는 틀렸다. 2012년 부활절 연합예배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또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로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자 또는 옛사람을 주여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2012년 부활절이 그저 그냥 행사로서의 부활절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또는 오늘날 이 사회의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적인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사람을 입는 위대한 능력임을 체험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넉넉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